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더욱더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을 긍휼히 이겨 주옵시고 오늘도 하늘의 한없는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우천으로 수년되었던 전교인 노방전도를 하는 날입니다. 식사 후 구역을 정해서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천시 수년 되겠지만 오늘은 우천 아니겠죠. 해가 지금 떠 있어서 오늘 나가서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암송구절을 냉장고에다 벽에 붙여주시고 또 수시로 읽고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제28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함께 7월 생명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함 세계 비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우리 힘있게 찬송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도를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늘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주의 손을 의지합니다.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내가 요단강 건너 마음이 두려워할 때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집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이후 천국에 올라가면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마지막으로 내가 의지하는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은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주님은 늘 선하십니다. 주님 같은 한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성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성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성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것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주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주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소생주 받으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내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갈 결단이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손지수 성도님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주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과 다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세상에 선한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긍휼의 하나님, 삶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전교인 노방전도로 섬기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신앙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 33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신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게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으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얼마 전 하늘문 지역 목회자 목장 모임에서 한 목회자 가정으로부터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두 분은 개척 목회를 하시면서 주중에는 지역 아동센터를 섬기시면서 늘 밤낮 없이 주중이나 주말이나 늘 하나님의 일,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었는데요. 육신적으로 너무나 힘드신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보면 두 분 얼굴에 늘 미소가 가득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주심으로 지금 육신은 힘들지만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간증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이상하게도 목사님도 사모님도 얼굴에 웃음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거니 무슨 일이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모님께서 종격동 종양이라는 우리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암에 걸리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모님 두 분 다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사모님은 내가 사모로 또 아내로 그리고 엄마로 지역아동 센터장으로 자신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지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음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잠시 동안 원망까지도 생기셨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광야와 같은 사역의 여정 속에서 늘 자신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고 목장에 나오셔서도 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병원 사정 잘 아시죠? 병원이 어떻습니까? 의료 대란이 지금 일어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술이
연기된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 수술이 연기되지 않고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기도했고, 또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깨끗하게 수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예정된 날 차질 없이 수술의 일정을 맞추어서 수술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수술하기 직전에 또 긴급한 기도 제목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종격동 종양종이 폐를 침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열어봤는데 폐를 침범하고 있다고 한다면 폐까지도 절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까지 전이되지 않도록 그렇게 수술 직전에 기도 제목이 올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종격동을 제거한다 할지라도 부작용으로 횡각막이 올라와서 폐를 누를 수 있기 때문에 횡각막이 올라오지 않도록 또 기도해달라고 또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자리가 정맥이 겹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혹시나 수술을 하면서 정맥을 건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장 식구들이 수술 이전부터 수술을 마칠 때까지 1시간씩 시간을 정했어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그 1시간 동안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병원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병원에 있는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했고, 또 병원에 갈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분들은 각자의 교회에서 1시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기도한 그대로 수술의 모든 과정들이 순적하게 진행되었고 종양까지도 아주 깨끗하게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의사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 목만 아팠던 것이 아니라 그 두 부부가 마음까지도 너무나 아팠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픈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제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모임 때는 두 분 다 더 예전보다 더 환한 얼굴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성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브온에서 큰 전쟁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의 남방에 위치하고 있던 다섯 왕, 즉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그리고 헤브론 왕 호함, 야무르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이 문제는요, 앞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승리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지만 만일 패배하게 되어진다면 지금까지도 점령하고 있는 이 아이성이나 여리고성까지도 다 내어주고 요단강을 건너서 후퇴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넘겨주셨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이기고 있는 중에 해가 넘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람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적인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태양과 달이 대적들을 다 물리칠 때까지 머무르게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과 가나안 남북 연합군과의 전쟁의 모습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전쟁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여호수아는요, 기브온과의 화친을 맺게 되는데
이 맺는 과정을 보면 기브온에게 속아서 평화조약을 맺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기브온이 자신들을 배신했다는 소식을 남북연합군도 듣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즉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진멸했고 아이성보다 더 크고 강한 성인 기브온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해서 지금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소식에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브온은 아이와 달리 상당히 큰 성이고 가나안에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왕의 이름 아도니세덱은요, 그 뜻이 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과는 걸맞지 않게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기브온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이 소식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기브온을 지나면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자기들이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기브온을 공격해서 멸망시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근거지를 갖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가나안 족속들도 기브온과 같이 배신하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네 성읍의 왕들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서 기브온을 함께 공격하자라고 했습니다. 이때 기브온은 이스라엘에 사신을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이 상당히 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브온이 지금 이스라엘과 어떻게 화친을 맺었어요? 자신들이 먼 곳에서 온 것이냐 거짓을 하고 화친을 맺었잖아요. 사실 이거 뭡니까? 사기잖아요. 사기친 거잖아요. 사기꾼 아닙니까? 누가 나를 사기쳤는데 그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살려주세요라고 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를 쉽게 도와주겠습니까? 오히려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기회에 뜨거운 맛 좀 한번 보라고 쾌례를 외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예루살렘이 또 5개 연합국이 기브온으로 쳐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국 그들은 원래 가나안 족속이지 않습니까? 전쟁에도 이의제의라는 그런 병법이 있죠. 무엇입니까? 오랑캐는 오랑캐끼리 싸워서 서로 무너지게 한다는 전법 아닙니까? 차라리 기브온도 강한 성인이 니들끼리 싸워라. 그러면 둘 다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그러고 난 뒤에 공격을 하면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그들을 돕기 위해 모든 군사를 동원하여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또한 방백들과 협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가 기브온과 화친하는 그런 실패를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여호수아가 왜 이번에도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산 기브온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뭔지 여호수아 9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기본이 너무 얄미운 건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저 사기꾼 놈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버려 두라라고 응답해 주시거나 방백들이 반대하면 너무나도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화친하고 평화조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기브온은 이제 이스라엘의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브온이 어려울 때 도와주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여호수아는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이 이 즉각적으로 참전하게 된 것은 종주권 조약에 따른 것입니다. 이 종주권 조약을 맺게 되면 주권 국가는 반드시 이 종속국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죠. 그리고 종속국은 주권국의 보호를 받는 대신에 매년 공물을 바치고 순종해야 할 그런 의무를 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사기친 과거를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는 전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망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과거에 속은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원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나의 기분과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실패한 과거, 쓰라린 과거, 원한에 사무친 과거, 원수 갚고 싶은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보다는 원수를 갚는 삶, 원한에 사무친 삶을 살게 되고 누가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과거를 붙들고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인생은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일거에 정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의 우리의 실수까지도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실수가 있었다고 또 인간적으로 이해 못할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그 일 속에 너무 깊이 함몰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까지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용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일 중에서 기억해야 될 일은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기억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묻지 말아야 할 과거는 묻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상처와 실수, 실패, 수치, 아픔, 이미 회개한 죄악 같은 것들은 저 멀리로 던져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실수는 들춰내지 마시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간절하고도 간곡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과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실수에 함몰되어서 늘 죄책감에 붙들려 살았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만일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인 과거에 붙들려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 사기꾼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베델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한 것,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시움받게 되고, 그로 인해 이 감옥 생활을 한 것, 이것 등등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과거를 붙들고 살았다면 요셉의 인생은 복수의 화신이 되어서 씻을 수 없는 죄인의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당한 부당한 대우에 대한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잊지 못한다면 미래는 더욱더 씻을 수 없는 얼룩으로 더러워지게 되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조차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 털어내버려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준다고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저쪽 우주에서 저쪽 우주까지 완전히 멀리 던져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1장 18절 말씀, 43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까지도 선하게 바꾸셔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과거의 잘못은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의 약속과 사명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제 여호수아는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야, 너는 왜 이번에도 나에게 묻지 않고 성급하게 나아가느냐고 책망하시면서 실패를 또 경험하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별로 돕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들은요, 이전에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에서 싸웠던 적들과는 차원이 다른 적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리고는 또 아이성은 1대1로 싸웠던 전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가나안 남쪽 5나라의 연합군입니다. 만일에 이길 수 있다 할지라도 지난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군의 피해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 앞에도 이런 두려운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는 것이죠. 지금은 가나안 정복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까지도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을 남북으로 갈라놓았기 때문에 다음 순서는 남부 지방을 점령해서
가나안 북쪽 공격에 기틀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남부 지방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해 오게 되었고,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한꺼번에 그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을 공격해야 되고 그 다음 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어야 될 것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5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요, 그들의 군사를 전부 다 데리고 지금 왔대요. 지금 자기들이 가야 될 판인데 오히려 다 데리고 왔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시고,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없으리라 라고 확증까지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는 9절에 보면 밤새도록 산을 오릅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크게 패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11절 말씀도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게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혹시 우박 보셨습니까? 혹시 맞아도 보셨어요? 저는 우박 제일 큰 게 한 요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맞으면 따끔따끔합니다. 그죠? 그런데 큰 우박들은요, 한 어느 정도 크게 되는지 아십니까? 큰 우박들은요, 제 손만한 이런 우박들이 내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우박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죽어요. 높은 데서 이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 머리에 맞으면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요즘 시대에도 이런 큰 우박이 내려서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보고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박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남아있는 군사들도 또 진멸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결국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 앞에 그 어떤 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운 현실을 보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도 직접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갔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적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1000m가 넘는 산이었고요. 넘어간 산이. 그리고 거리는 40km 가까이 되는 거리입니다. 그것을 밤새 행군해서 갔다라는 건 실제로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밤새 행군하고 이제 연합군 진영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싸우는 일, 그것도 결코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망치는 군사들마저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심으로 자신이 죽인 자보다 더 많은 자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 상황과 내 여건이 될 때, 그때 가서 내 힘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무엇이 있으면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늘 조건을 붙입니다. 내가 건강하면 헌신할게요. 너에게 돈이 생기면 그때 가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다른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가 도무지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힘과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라. 두려워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할례를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기브온으로 나아가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물론 내 눈으로 바라볼 때는 도무지 답이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해주신 대로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같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이룹니다. 이제 이 전쟁의 이야기는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대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나라의 연합군은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섬멸해야 될 적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해가 이제 중천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 지금 이 추세대로 한다면 해가 지기 전에 이들을 다 섬멸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죠. 지금 기껏 대승을 거두고 있고 승기를 잡고 있는데 이제 해가 지면 전쟁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해가 뜨면 다시 이긴다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은 이 대승의 분위기에 휩싸여서 이제 이 정도로 만족하고 이제 그만 좀 쉬었다가 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쉬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해가 져버리고 나면 남은 아모리 족속들은 도망을 치게 되겠죠. 그러면 반쪽짜리 승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성으로 다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시 그 성을 찾아가서 하나하나 차례로 정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나안 정복에 차질이 생길 것은 뻔한 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남북으로 갈라서 서로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좋은 작전이긴 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쪽을 공격하는 동안에 북쪽에서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또 그래서 북쪽을 공격할 때 남쪽에서 또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방법은요, 남쪽을 한 번에 섬멸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에 섬멸해서 뒤를 든든하게 해놔야지 북쪽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해가 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지고 있는 이 해를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앞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닥친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닥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의 한계가 닥쳤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한계 앞에서 여호수아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 기도가 무엇인지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사실 이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내 자신 앞에 놓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고 시간을 멈춰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3절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서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의 기도의 응답으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동안 날이 연장되어 버린 것입니다. 남부연합군 입장에서는 이제 그만 해가 지고 싸움을 그쳤으면 좋겠는데 자신들이 전멸할 때까지 태양이 멈춰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고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태양이 머물고 이 달이 멈춤 사건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태양이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현상입니까? 원래 태양은 가만히 있잖아요. 항성이잖아요. 원래 움직이는 건 뭐가 움직여요? 지구가 움직이고,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은 지구의 무엇을 통해서? 자전을 통해서. 지구가 자전하면서 해가 뜨고 지는 거잖아요. 결국 이게 뭘 뜻하는 것입니까? 지구의 자전이 멈추었다 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중등부 때 들은 이야기인데, 그때 중등부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나사에서 슈퍼컴퓨터로 이 공전과 자전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했대요. 왜냐하면 나사에서 위성을 쏘아 올리려고 하니까 그런 그 계산 별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부딪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궤도가 어떤 것인지를 조사를 하려고 슈퍼컴퓨터로 조사를 해봤더니 갑자기 컴퓨터가 오류를 일으키더래요. 오류를 일으켰는데 알고 봤더니 한 23시간 20분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이상하다. 왜 23시간 20분 차이가 나지? 그랬는데 그 연구원 중에 한 명이 어릴 때 제가 주일학교 때 배운 건데요. 이 여호수아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와 달이 하루 동안 멈췄다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진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20분 동안 멈췄. 그러면 40분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40분 어디 갔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 40분은 어디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했잖아요. 병을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아에서의 이름표가 뒤로 물러났다 그러죠. 그게 계산해 보니까 40분이더랍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거는 지어낸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렇지만요. 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춘 사건, 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건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도신경 첫 부분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사도신경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지만 요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과 달이 멈춘 것은 그날의 전투에 대해서 시적인 표현을 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시계 기술자가 시계를 만든 것은 믿지만 시계 기술자가 시침을 멈춘 것은 믿지 못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도 달도 지구도 별도 다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그리고 시간도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도 멈출 수 있게 하시고 지구의 자전도 멈출 수 있게 하시고 시간도 멈출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함께 싸워주시는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해와 달을 멈추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기적을 베푸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십니다. 요단강 도하의 기적, 여리고성이 무너진 기적, 태양과 달이 멈춘 이 기적의 사건은 가나안이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이후 21절 말씀에 보면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또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싸우신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증명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애굽 땅에서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기간 동안에도, 즉 현재에도 늘 함께 해주시고, 또 가나안 땅은요 천국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실 해와 달은 가나안뿐만 아니라 애국과 같은 강대국도 신으로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신과 같은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해와 달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해와 달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때 상황을 보지 마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운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계와 같은 상황 앞에 서서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뜻과 내 습격으로 이해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쉽게 합리화하면서 포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내 생각, 내 능력, 내 경험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다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에 불과할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기적을 베푸시며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 앞에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싸워주시니까 험난한 산지도 넘어가게 되었고 5개 나라의 연합군도 이길 수 있게 되었고 우박을 내리시는 기적과 해와 달을 멈추는 기적을 통해서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당할 자가 없었고 혀를 놀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도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 한계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역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응답받아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걸음 대신에 찬양을 드릴 텐데요. 오늘 처음 드리는 찬양이죠.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마음을 다해 찬양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일하시는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하시는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가 함께 모든 걸음 되시네 이 말씀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아픔까지도 선하게 바꾸셔서 사용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앞일이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우리의 일이 잘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참게 하옵소서.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어진 사명 앞에서 더욱 크게 부르짖음으로
태양과 달이 멈춘 기적의 일들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바로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발걸음보다 앞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아픔까지도 선하게 바꾸셔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굳건히 믿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실수와 과오와 죄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앞으로는 오직 하나님께 주신 약속과 사명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보이는 혈신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때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생각보다 더 큰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우리의 작은 능력이 주님을 통해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결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어진 사명 앞에서 더 크게 부르짖음으로 태양과 달이 멈춘 기적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위더스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주간을 또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삶의 일상을 계획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하나님 앞에서 정하고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우리 삶을 늘 말씀 안에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녀들, 가족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으로 다시금 나올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앞에 놓인 한계 앞에서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 앞에 서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파송 찬양 우리 오셔서 앞에 있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탄수님 주님을 즐거이 찬양합니다. 주님 높이 받으시옵소서. 산과 시내와 붉은 너울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가 내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산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우리 다스리시옵소서.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옵소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경배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